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 바랍니다. 지난주일이 사실은 그 스승의 날이 있는 세 번째 주일이었는데, 지난주일은 우리가 다 지났습니다만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이 성령 강림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씩 밀려가지고 오늘 스승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가장 위대한 스승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장 위대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수많은 이 작은 스승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스승과 스승, 큰 스승, 가장 위대한 스승과 또 그 스승을 믿게 해준 스승, 또 그 스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풍성해지게 하는 이런 수많은 스승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스승의 날에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좀 봤더니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그 야고보 선생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는 선생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생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의무가 더 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선생되지 말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대개 이제 자기 스스로가 선생이 되는 거야. 자신의 판단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성급하게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이건 잘못된 선생이다 그거죠. 이런 선생이 되면 안 된다. 또 하나는 자신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잘못된 선생이다. 이런 선생 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선생만 그런 말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보면 디모데한테 이렇게 글을 써서 보냅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사람이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자기도 모른다. 우리도 가끔 이렇게 어디서 얘기를 듣다 보면 본인이 하는 말을 본인도 모르는구나 하고 눈치챌 때가 있죠. 눈치챌 때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얘기를 본인도 모르고 있구나.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나타내 주는 거야. 거짓 교사가 그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 거짓 교사는 아주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째가 영지주의 교사들이고 둘째가 율법주의 교사들이었어요. 이 율법주의 교사들은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그 솔깃하게 들리는 말이에요, 그게. 그 영지주의 이단자들은 무슨 교훈을 퍼뜨리느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다 거룩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악한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다. 이런 교훈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 이단자들이 얼마나 그 교묘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을 본인도 깨닫지 못한다. 이런 선생은 안 되는 것이 좋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다
학생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다 스승이 될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스승, 좋은 선생이 돼야 되고, 예, 좋은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우리가 12절에서 15절까지 짧게 읽었지만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1절부터 20절까지 상당히 길게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고난주간 그 넷째 날 목요일 날이죠. 예. 목요일 날이에요. 고난주간 목요일 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적이 오늘 본문 1절부터 20절까지 쭉 거기 나와 있어요. 예. 거기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 추정되는 곳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만찬이란 말이죠. 우리가 마지막 만찬이라고 할 때 얼마나 심각할까요? 예수님은 이제 오늘 밤 자면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이 미처 하루도 되기 전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식사 자리가 얼마나 그 엄숙하겠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눈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애들도 아니고 다 큰 어른들인데 이 밤이 지나면 당신의 스승이, 예? 가장 위대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그 예수님이 식사하시다 말고 겉옷을 벗어서 걸고, 겉옷은 이제 유대인들의 겉옷은 막 혼이불 같이 이렇게 막 치렁치렁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벗어서 걸고 수건을 허리에 띠고, 내가 너희들 발을 좀 씻어주마, 이러고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야. 식사하시다 말고. 예. 아니 뜬금없이 왜 식사하시다 말고 발은 씻어준다고 나올까?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예. 오늘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22장에 가보면 식사하다가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이 났어. 다툼이 생긴 거예요. 다툼이. 예. 우리도 여러분들 혹시 식사하다가 싸워본 적 없어요? 가족끼리. 예. 그 사람들이 되게 식사 시간에 분위기 이상해질 때 많아요. 왜냐하면 식사 시간이 아니면, 지금은 식사 시간도 다 못 만나지만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식사 시간에는 다 만났어요. 그래도. 예. 그러면 얼굴 못 봐서 못 하던 얘기를 식사 시간에 밥 먹으면서 한마디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 이상해지는 거예요. 식사 시간에. 예. 그러면서 막 또 성깔 있는 부모님이, 특히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을 식사 시간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때 보통. 그러면 애들이 밥 먹다 벌떡 일어나면서 돌아가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밥 먹는 개한테도 안 건드린다는데 밥 먹는 시간에 나한테 이게 뭐야 하고서 막 가버리는 거야. 예. 밥 먹을 때 아무 소리 하지 말아요. 예. 예. 밥 먹을 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밥 먹기도 전에 하는 사람이 있어. 언제? 기도 시간에. 예. 애들한테 밀렸던 얘기를 기도 시간에 다 하는 거야. 그건 기도가 아니야. 그거는. 예.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벽을 치면 들보가 울린다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해서 직접 나한테 말해주지 않고 알아들으라는 식으로 돌려서 말해주는 거 듣는 거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그거. 그거 안 좋아요. 예. 기도 시간에. 예. 기도 시간에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아무개가 너무 게으른 것 같아요.
기도 시간에. 그러니 그게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말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식사 시간이 아주 어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오늘 본론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요,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어도 들어서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고치지, 들어서 기분 나쁘면 그 말은 아느님한테 못해요. 아느님한테 못한 거예요. 하여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 먹다가 싸움이 났어요. 밥 먹다가. 그 왜 싸움이 났느냐?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제 예수님이 곧 우리나라 정권을 잡을 거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예루살렘 왕궁에 예수님이 곧 들어간다. 이거더라 무슨 국 마신다고 그러죠? 김치국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가지고 왕궁에 들어가는데 그날에 우리 중에 누가 큰 자가 될 거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부모에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부모 앞에서 자식들 싸우는 거 아니야. 그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이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 현장을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거야. 그래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식사하시다 말고 겉옷을 걸고 허리에 수건을 띠고 발 씻어준다고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해가 되죠? 발 씻어준다고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고 오는 시대에 모든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보여주죠.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제가 청소년 때 우리 시골에서 이제 살았잖아요. 거기 이제 독서 클럽이 있었어요, 시골에. 그 독서 클럽을 하나 한 10명쯤 조직을 해가지고 명단을 서울에 있는 어떤 그 단체에다가 보내면 거기서 좋은 양서들을 보내줬어요. 사람 숫자만큼 보내면 돌려가면서 그 책을 읽어가면서 거기다 독후감을 써서 보내면 또다시 책이 왔어요. 그런 독서 클럽에서 읽은 책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생생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미국으로, 그 당시에는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게 아주 벼슬할 때예요. 벼슬할 때. 지금부터 40-5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갔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민 간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민 가면은 거의 다 교회를 다닙니다. 한국에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민 가면 거의 다 교회 다녀요. 왜냐하면 그 이민 교회에서 그 이민 사회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남자 집사님, 교회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이 있었대요.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성격이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그 이민 사회에 가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가 많아요, 교회가. 그런데 이 집사님이 가보는 교회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마음에 드는 교회가 한 가지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과장됐겠죠. 교회를 몇 번을 옮겼느냐 하면 100번을 옮겼어요. 교회를 100번을 옮겼는데 100번을 옮기고 그 다음에 또 옮기려고 주일날 다른 교회를 가다가 중간에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 길에서. 죽어버렸는데 그 시체를 아무도 안 찾아가는 거야. 근데 또 그 이민사회에선 뻔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 이 집사님은 어느 교회 나가는 집사님이라고 누가 얘기해서 그 교회 연락하니까 그 집사님은 우리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는 아니다. 또 그러니까 그 이민사회에 뻔하니까
또 아는 사람, 아니야, 나는 이 집사님을 어떤 교회에서 봤어. 그 교회에다 연락하니까 아니라고, 또 우리 교인도 아니라고. 다른 교회로 가셨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하도 많이 옮겨서 죽었는데 장사 지내줄 교회가 없었다. 그런 내용의 글을 읽은 일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12절과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 있어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발을 씻으신 후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세족식이에요. 세족식 발 닦아준 일이죠. 예. 내가 너희들에게 이 발을 씻어준 일을 너희가 아느냐? 알아듣느냐? 그 말이야. 예. 물론 이따 15절에 가면 내가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덕목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께서.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종의 모범을 보이셨다. 예. 섬기는 종이 되라 그 말이에요. 섬기는 종이 되라. 우리는 어느 곳에 가면, 어느 교회를 가면 이 교회는 사랑이 있다, 사랑이 없다 참 판단을 많이 하죠.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이 있는 거고 나한테 못해주면 사랑이 없는 거야. 예, 내가 만족하면 사랑이 있는 거고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예, 사랑이 있다 없다 느껴지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교회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 사랑이 있다 없다는 내가 들어가서 사랑하면 되는 거야. 내가 들어가서. 예, 내가 들어가서 그건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메시지는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예. 종의 모범을 보여라.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너희들은 누가 높으냐를 가지고 다투지 말고 피차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 너무 낮은 거야. 낮은 거. 예. 여러분 우리도 아이들 키워보면 애들 교육할 때 그림이 제일 많은 책이 유치원 책이에요. 유치원 책. 예. 어리니까 말로도 글로도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학년이 올라가고 수준이 올라갈수록 그림은 줄고 글씨가 늘고 말이 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우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수준을 딱 보신 거예요. 아, 말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종의 신분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발을 실제로 씻어 주심으로. 예.
당시 유대 사회는 식사 전에 손발을 씻어줬어요. 손님이 오시면. 오늘날도 우리가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 손님이 오시면 식사 전에 손님들의 손발을 씻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종이 한 거예요, 종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고 하는 것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피차 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 무슨 종? 섬기는 종이 돼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아주 원활하게 신앙생활이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 겸손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내내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겸손의 본을 보이셨다.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랬어요. 이것은 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전을 섬기는 종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여전히 권세와 명예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지고도 권세와 명예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의 제자만 되는 거 가지고는 왠지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 오늘날도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혹은 성도들 가운데 직분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내 현재의 내 신분, 현재의 내 직분만 가지고는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와 똑같은 거예요. 뭐가 부족합니까?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모자라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이제 밤을 지내면 예수님은 그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제자들은 서로가 누가 크냐가 관심사였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어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세상 나라의 질서와 다른 거예요. 예. 하지 않아요. 예.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 작은 천국이 교회 아닙니까? 예. 이 작은 천국인 교회에서도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결국은 높임을 받는 거야. 믿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뭔 자니라? 큰 자니라 그랬어요. 큰 자니라.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까지 보면 제자들을 다시 불렀어요. 다시 불렀어. 예.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은 내가 낮아져 겸손해지는 것이죠.
내가 낮아져 겸손해지면 그런 사람 싫다는 공동체가 없어요, 이 세상에. 아까 종과 같이 섬기고 겸손해서 자기는 보이지 않고 자기 이름 내지 않고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기고 다독이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예.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내내 비슷한 얘기야. 네. 예수님은 발을 닦아줌으로, 고난주간 목요일 날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으로 사랑의 본을 보인 거야. 사랑의 본을 보인 거야.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는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제자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일까요? 천하보다 귀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일날 부활하시죠. 예. 그리고 이제 40일 후에 승천하시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일을 누가 하는 거야? 성령에 힘입은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너무 사랑스럽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야. 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예. 복음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마치 손바닥 보듯이, 마치 어항 속을 바라보듯이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 우리 주님은 부족하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웠죠. 예. 오늘날도 똑같죠. 우리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직간접으로 사역하는 당신의 사역자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씻어준 거죠. 예. 발을 씻어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나는 완전히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나는 자유함으로써입니다. 무슨 자유입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야. 예. 완전한 자유인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주어진 그 무한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그 말이죠. 육체의 기회로. 내가 사적이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이익을 얻는 일에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아라. 예.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아라. 그 자유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 사용하라 그 말이죠. 섬기는 데 써라 그 말이죠. 예. 여러분, 교회가 피차 섬기는 자가 될 때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해질까요? 얼마나 그 교회가 건강해지겠어요? 아니, 그 교회는 섬기는 사람만 있네? 그럴 때. 예. 섬기는 사람만 있다는 말의 의미는 모든 성도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뜻이야. 모든 성도들이 피차의 섬김을 받고 있다는 뜻이야. 이게 천국이죠. 예.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현재도 그렇게 되지만 가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 돼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주님의 수고는 이렇게 사랑의 수고여서 사랑의 수고.
사랑하면 수고해도 힘들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면 다 이뻐 보입니다. 사랑하면 다 이뻐 보여요. 미우면 다 미워요. 밥 먹는 것도 미웠고 웃는 것도 밉고 우는 건 더 밉고 하여간 다 밉죠. 미우면.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이뻐지는 거예요. 행복해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목사님,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종이 되어 섬기라. 둘째는 낮아져 겸손하여 섬기라. 세 번째는 사랑으로 섬기라. 왜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될 이유가 간단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을 넣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당신의 그 아들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어.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무슨 의무가 생기느냐 하면 사랑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야. 사랑받은 자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가정,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의 산업장, 학교,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곳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종으로 내려가 섬기고 낮아져 겸손하여 섬기고 사랑으로 섬길 때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문이 열리기를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가 이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절에 들어가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뭐를?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이 말은 실제로 우리가 모든 사람의 다 발을 닦아줘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돼가지고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예수님 주변에, 사도 바울의 주변에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복음 사역의 생명 공동체에 동참함으로 그 사역이 풍성하게 만들었던 수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제자로서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